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그 산이 정확하게 이 산이다 저 산이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그렇죠? 잠을 잤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시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였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점점 어두운 잠 속으로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보지만 잠들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육체적으로만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언제 나타나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또 잠들었을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잠들었고 결국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 오늘 변화산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따로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따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습니까? 또 베드로는요,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향해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다면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열심히 뒤에서 기도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납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나는 지금 피곤해서, 졸려서 나는 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할 것 같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은혜가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잠들어 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힘들고 사명을 외면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문제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잠들었다면 그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잠들었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어느 순간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대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가 기도였어요.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로 힘을 얻고 올라왔는데, 힘을 얻으려고 올라왔는데 제자들은 잠들었고, 그래서 그 잠든 제자들 대신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찾아와 기도를 더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잠결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있을 수 있을까?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운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주님이 어디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을 자던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발견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 눈치채고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이 고백이 언제냐? 8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랍비, 선생님, 이 정도로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선생님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읽는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33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단 선생님으로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내용과 더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믿음 없었을 때처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베드로나 아니 나와 있는 그 모세나 엘리야를요 굉장히 떠받드는 엄청나게 좀 위대한 높은 뭐 우상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앞에 와 계시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러니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도 그저 선생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함께 와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지금 이 세 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요 모세를 섬기는 것과 엘리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의 저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33절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마음속에 초막 셋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요 초막이 3개가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동일되는 것들을 믿고 예수님과 동일되게 무엇인가를 지금 대접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막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초막만을 짓고 주님만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옆에 또 하나의 초막을 짓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동급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초막을 짓고 그들을 모시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모시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극진한 대접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준 초막도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지어준 초막도 중요하고 다른 초막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는 초막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그 마음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예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 들어온 모세와 엘리야 그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겠다고 다른 것을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엔 초막 셋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누가 계실? 우리 주님이 계실 초막 하나만 필요하더라. 다른 것을 위해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그 초막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동급 위치에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이상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초막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모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한 초막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초막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방치해 두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할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요구하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법궤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법궤를 전쟁에서 패하고 뺏겨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전리품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걸 보관해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이라는 우상이 엎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죠.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세상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허물없이 가져왔던 것들이요 우상이었어요. 수많은 우상이요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과감하게 그것을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성전에 갖다가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요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조차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신다. 주님만을 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듯이 스스로 나라고 하는 내 안의 성전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을 모시고자 하는 초막이 있다면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이것저것 다 두리번거리면서 초막 셋을 지어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초막을 만들고 이럴 때는 주님을 보고 이럴 때는 다른 것을 보고 저럴 때는 세상의 쾌락을 보고 저럴 때는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보고 그렇게 이것저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모시는 그때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4절로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들쯤에 보이더라. 아멘. 갑자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요 구름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고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고, 구름 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구름 사이에 계셨고, 구름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리석은 제자들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욕심 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과거의 죄악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고 미래의 소리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초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초막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다른 초막을 짓지 않는 노력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 지금 지어져 있는 다른 초막이 있다면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